이 시간 다 함께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2025년 1월 17일 새벽 기도회를 다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조용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앙망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따르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앙망하며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새 사람을 입게 하여 주시어서 영적으로 힘 있게 하여 주사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 속에서 영적으로 더 소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체험함으로써 곤비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며 성결하게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함으로써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복된 하루를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심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33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탈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헤이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네, 오늘의 말씀 창세기 33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야곱의 정착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러 갑니다. 지난 말씀 속에서 야곱은 에서를 만났습니다. 에서를 만나는 야곱,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보았듯이 그는 참 에서를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였습니다. 자신이 온다라는 이야기를 에서에게 전했을 때 에서가 400명의 사람을 데리고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왜 데리고 올까라는 생각, 그 생각의 끝에 형이 나를 잡으러 헤아려 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 두려움이 컸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 계획을 합니다. 형을 위해서 준비된 선물을 준비하였고 그리고 또한 선물을 넘어서서 해함을 입을까 두려워서 그 무리도 세 무리로 네 무리로 나누어서 또한 주르르 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무리가 다치게 해함을 당하면 나머지 무리는 피신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다 보내었고 보내는 그 모습 마지막에 남아있는 야곱, 그는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는 모습 속에서 끝까지 그 씨름, 그의 손을 놓지 않아요. 결국 그가 참으로 자신의 허벅지 뼈를 침을 통하여서 다리를 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자, 하나님의 사자야 가면서 그의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이스라엘로 그의 이름을 바꾸어 준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만나였던 야곱, 그의 이름까지 변화되는 그 모습 속에서 에서를 만났고 에서를 만난 모습 속에 그 형이 참으로 그를 반갑게 맞이하는 그 모습 속에서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졌고 그리고 또한 가나안 땅에서 그가 정착하며 살아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면 그가 어떻게 정착하고 있는지 짧은 말씀이지만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18절 이하 말씀,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라고 전합니다. 이제 밧단으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에 왔다. 가나안 땅에 오는 모습 속에서 많은 근심과 걱정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의 형 에서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근데 에서와의 관계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그리고 그 외에 다른 것들도 아무런 문제 없이 해결되어지고 그곳에서 평안히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평안히 가나안 땅에 정착했다는 말, 참 그 문제가 그곳에 살아가는데 어떤 문제도 없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말씀 속에서 이삭이 또한 가나안 땅에 정착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였는지 보게 됩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과 달리 야곱은 하란에서부터 다시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것이 결코 어렵지 아니하는 모습. 말씀 속에는 아주 평안히 그 모든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말씀 속에 보면 이렇습니다. 19절 말씀,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타에 샀으며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장막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타에 샀다라고 전합니다. 그가 땅을 샀습니다. 땅을 사람들에게, 그 땅에 정착하고 있는 이들에게부터 땅을 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땅을 사는 그 모습 속에서는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부인의 장래를 위해서 땅을 사는 그 모습이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사람들은 그곳에 살기를 그냥 평안히 살아라, 그 땅을 마음대로 써라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땅을 꼭 사기를 원하였습니다. 막벨라 굴이 있는 그 땅, 그것을 사기를 원하였을 때 높은 값을 불렀고 아브라함은 높은 값을 주고 그 땅을 사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첫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야곱은 그 땅에서 백크시타에 샀다라고 합니다. 평안히 그 땅에 정착하여 가나안 땅에 정착하였고 또한 자신의 땅도 평안히 점점 사게 되어서 그 정착의 모습이 참으로 너무나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절 말씀,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라고 전합니다. 엘로헤 이스라엘, 엘렐로헤 이스라엘. 그 땅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땅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겠습니다. 여기서 엘로헤 이스라엘입니다. 엘은 그 가나안 땅에 있던 신의 이름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엘로헤 이스라엘, 엘로헤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도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다스릴 것임을 그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명명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주인이 되신다. 야곱은 이것을 분명하게 선언하면서 그 땅을 살아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다 약속하신 땅. 그는 그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이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땅이 될 것임을 분명하게 선언하면서 그가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순조롭게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야곱을 보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의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은 결코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여서 그 땅에 갔지만 그곳에서 삶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 모든 시간을 지난 이후에 야곱에게는 하나님께서 참으로 순조롭게 그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정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신다 말씀하셨고 약속하셨고 그럼을 통하여서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야곱,
어떤 그것을 분명하게 고백하며 나아가느냐고.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함께하여 주셨고 그의 삶을 형통하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나아가며 주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하여 주신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말할 것입니다. 물론 야곱이 정착할 때 항상 형통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우리가 에서와의 만남 속에서 보았듯이 근심하며 걱정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근심과 걱정을 이기게 하시고 만남을 아름답게 하여 주셨고 그리고 새로운 터전에서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도 많은 근심이 다가옵니다. 하지만 끝까지 하나님 앞에 아뢰고 주님을 통하여서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야곱과 같이 주님을 잡고 나아가는 이에게 형통함을 더하심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뜻하심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진정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삶, 야곱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 너무나 감사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참으로 하나님을 부여잡고 나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형통하게 하여 주셨듯이 우리도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진정 하나님의 뜻하심을 쫓아 나아감을 통하여서 형통함을 누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형통함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주님과 함께 승리함을 누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함께하여 주심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여 도우시옵소서. 오 주님. 새벽 기도를 마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참 형통함을 누리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